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날 자리도 시원한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시고 정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보다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7월과 8월 이 무더위를 예레미야 묵상으로 보냈는데요. 이 예레미야 묵상의 사실 전반부 결론이라 할 수 있어요. GQS도 오늘 24장이죠. 예레미야서 묵상하시는데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참 인간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땅이 어디인지 저는 좀 더 또렷이 보고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시편 며칠 하고 그리고 열왕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을 또 우리가 묵상할 터인데, 이 예레미야서 7월, 8월 확확 채워서 7월, 8월을 묵상한 예레미야서를 오늘 좀 정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료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절로 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아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사실 이 말씀, 이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는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무화과 광주리 24장 전체 이 비유를 자세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환상을 보여주는 시점을 설명하세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1절에 여고냐. 그 여고냐는 누구냐면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유대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끝나는데요, 그 바로 직전 왕이 여호야긴인 것이죠. 그 여호야긴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를 경험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호야긴이 되었는데 이제 2차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 때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삼촌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다른 계열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자식으로 물려져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 여호야긴은 나름 자신의 최선을 다한 왕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갈 때의 모습을 열왕기하 2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니라. 여러분, 시드기야랑 비교되는 왕이에요. 여호야긴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스스로 나가서 항복합니다.
자기 어머님을 모시고, 사실 자신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어머니는 보호하고 싶은 게 인간이죠. 목숨을 다해서 어머니를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복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선지자들이 여기는 난공불락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토록 강조했는데 그냥 힘없이 나가서 스스로 어머니까지 모시고 나가서 포로를 자청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바벨론 왕 8년째라고 하는데 이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무려 41년간 통치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역사가 세계사에도 기록과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41년간이나 그 바벨론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가 여호야긴이 항복하자 예외 없어요. 완전히 포로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나중에 여호야긴은 풀려나요. 그리고 왕과 함께 한식탁에 앉는가 하면 굉장히 자비로운 대접을 받게 돼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다르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여호야긴을 포로로 데려가며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비우자 즉시 배반합니다. 그의 측근들과 함께 애굽을 의뢰하고 바벨론에 배반하죠. 여러분, 여호야긴 왕은 왜 그렇게 항복했을까요? 여러분이 나눠드린 호쿠마 주석에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했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하다가 죽임당한 경우도 있고요. 다른 예언자들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여호야긴이 스스로 항복한 이유, 스스로 그 모멸을 자청한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사실 왕이 제일 안전합니다. 성이 다 패망해도요, 왕은 도망가요. 그래서 살아요. 애굽으로 도망가든 막 그렇게 하죠. 끝까지 도망가려고 하죠. 못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스스로 그냥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백성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피 흘리는 건 사실 백성들입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이 위험할 것 같습니까? 민간인이 위험할 것 같습니까? 군인은 별로 죽지 않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보면 군인이 아니라 백성이 죽는 거예요. 무수히 죽는 거예요. 자기 방어력이 없어요. 그러니 전쟁을 피하는 여호야긴 왕은 선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입만 열면 전쟁을 입에 올린다면 그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가 확실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황이죠. 그렇게까지 전쟁이 일어날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 나는 전쟁입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막 갓난 아이들이 아파트가 무너져 죽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피 흘리고 있어요.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미사일의 폭격을 맞아서 불구가 되어지고 앉은 자리에서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지하실에 겨우 살아남아서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는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전쟁을 여호야긴은 피한 거예요. 자신이 수모를 당하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드기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시드기야는 사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은 도망가다가 포로로 잡힙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포로로 잡혀요. 비참하게 끌려와서 두 눈이 뽑히고 말잔 등에 철사줄로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눈앞에 죽는 것을 봐야 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시드기야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자기가 의로운 자고 자기가 애국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였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의 세뇌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긴은 배신자요, 끌려간 자요, 패배자인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자신은 애국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히려 목숨을 던진 자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여기며 자기가 축복을 받아서 저들은 끌려갔으나 나는 예루살렘에 남았네. 이제는 우리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이념으로 인해서 그렇게 반대 이념으로 반대에게 당하는 것이죠. 너무나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의 낙관론, 평강하다, 예루살렘은 절대 점령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반대해 왔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도둑의 소굴이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렇게 늘 전해왔어요. 그러나 철저히 무시되었죠. 철저히 무시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그 포로지로 여호야긴과 그 무리들과 함께 가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수모와 모욕을 견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냥 힘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바벨론에게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지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걸 대비시키시는데, 본문은 무화과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무화과의 설명, 나쁜 무화과의 설명이 있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무화과의 설명은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포로지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도둑의 소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고 신뢰했던, 그들이 나름 자신들이 무장한 신학, 그 신학이 얼마나 엉뚱한 것인지 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 옮겨진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남겨진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고 옮겨진 무화과가 나쁜 무화과인 것 같은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포로 되어서 끌려가는 그들, 스스로 항복해버린 자들,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채 그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들은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좋은 무화과 같이예요. 여기 같이라는 단어에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좋은 무화과 같이. 여러분,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좋은 무화과처럼 그렇게 좋게 여기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좋은 무화과처럼 그렇게 좋게 여기겠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본인데 그게 가장 직역한 성경 번역본이라고 인정되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 번역본은 이 대목을 좋은 무화과 같이 인정하리니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어요. 인정하리니.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포로로 끌려간 그들도 사실은 좋은 무화과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겠다. 좋은 무화과 같이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 같이 인정하리니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서 아주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무화과여요. 사실은 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잘 돌보아 주시고 좋게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로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신대요. 돌보아 주신다. 정확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동거하시며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그 공중원세 잡은 자들, 그들의 권력이 난무하는 약육강식의 그 살벌한 동물 농장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썩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썩지 않게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불의가 난무하는 힘과 권력만이 승자 독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좋은 무화과처럼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좋은 무화과로 보관되도록, 이게 바로 천국 곳간에 쌓이는 알곡들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쭉쟁이의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곡으로 여겨주시고 알곡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돌아보아 좋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인도하시겠다. 이 인도하신다라는 히브리 그 단어의 원형은 슈브예요. 슈브.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파멸하고 뽑고 파괴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심고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을 뽑고 파괴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심고 건설하는데 이제는 다시 헐거나 뽑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6절에는 헐거나 뽑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은 헐거나 뽑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봄을 당해요. 좋게 여김을 당해요. 인도를 당해요. 세워주심을 당해요.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거 다 사역형, 능동형이에요. 히필형, 칼형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셔서 이제는 뽑거나 파괴하거나 파멸하지 않으시고 넘어뜨리지 않으시고 세우고 헐지 않고 뽑지 않으시겠다. 슈브하심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7절 읽겠습니다. 7절이 결정적이에요.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포로지에서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그들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창조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스스로 계신 나의 창조주, 나의 운명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신약으로 말하면 거듭남. 이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겠다. 사실 예레미야 전체를 볼 때 가장 핵심 구절은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거기에 새 언약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 번 설교해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 7절과 동일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라운 것은 여기 34절에 보십시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죠. 포로지에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세요. 포로지에서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 그 날이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 때 이 새 언약은 복음이죠. 정확히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언약을 지금 여기에서도 하고 계신 거예요. 33절에 보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오늘 7절에 뭐라 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을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어지는지 몰라요.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출애굽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에 똑같이 여러 곳에 되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는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시죠.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분 말씀, 그분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1장 16절로 20절 한번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은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계속 끝날 때까지 말씀만 읽습니다. 한 분만
좋아하시는 에스겔서 11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포로지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포로민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6절에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 내가 성소가 되겠다 하세요.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포로지에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게 하리라. 그 예루살렘, 거기가 성소가 아니고 포로지에 있는 비참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겠다.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아셨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잠깐이라는 것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져 가던, 근근히 이루어져 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거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완성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어떻게 여기에도 있습니까? 18절에 그들이 그리로 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끔찍한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제거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하루를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자녀로 여기실까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임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것은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완전한 경제적 자유, 요즘 경제적 자유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그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그럼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었으나 그들에게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새 창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일부 실현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집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서. 그들이 포로되었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자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좀 깁니다만 이거 한 페이지 다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건 성경으로 이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보는 게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좀 길어도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시겠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합니다. 일곱째 달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잠깐만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그러니까 그들이 막 돌아왔어요. 그리고 살아가려고 그들이 예루살렘 삶을 시작할 즈음에 갑자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라고 요구해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면 최소한 6시간이에요. 6시간.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예배하면 6시간은 드려야지 예배. 그렇게 6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냐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직 말씀 읽지 않아요. 그냥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우리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요. 그것은 완전한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티끌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 태도예요. 이 태도가 되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 음성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자 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이 사람들이 그 백성 사이를 누비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들은 아람어도 제대로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성경은. 근데 히브리어는 더욱이 모를 뿐만 아니라 아람어도 잘 모르고 지금은 아마 바벨론에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해서 그게 익숙할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냐면 이것은 실제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율법책 수문학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그냥 낭독하는 게 설교예요. 6시간 동안 그걸 낭독하는 거예요. 말을 보태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하면 그들이 그 사이사이를 누비면서 그 뜻을 해석해줘. 못 알아듣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8절 읽읍시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한.
이게 소위 말씀 나눔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설교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설교하는 자라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면요, 본문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요. 오히려 설교 끝나고 나면요, 본문이 흐릿해지거나 기억도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다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6시간 동안이나 지루하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저 읽어내려가고 뜻도 모르는 거. 그런데 옆에서 도와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그 읽은 책의 뜻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자신들이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사랑이 없는지 안 거예요. 얼마나 약육강식의 짐승 같은 세상인지를 안 거예요. 그냥 율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우상을 쫓아, 내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쫓아 얼마나 끔찍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깨달을 때 이제 나를 돌이켜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는지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울다가 웃는 것이고요, 웃다가 다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왜 여러분, 웃고 있는데 우는 경우가 있고요, 울고 있는데도 웃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신비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아 할 때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힘이라는 것이, 여기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일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는요, 방파제라는 의미예요. 방파제, 울타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공의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너희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다. 너희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볼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이 바뀌어 갈 때,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나의 옛 자아가 돌 같은 마음이라면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살 같은 마음이에요.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웠는데 그 먹고 마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들이 꽁꽁 싸매고 있던 것들이었을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들을 조금씩 들고 왔겠죠. 나누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광이죠.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랑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외워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영광이고요. 그 자체가 영광이요, 그 자체가 은혜요, 그거 자체가 진리인 것을 알게 될 때 나누고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며 서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새 영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영을 사모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나라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신념을 쫓아서 살았던 시드기야와 그의 무리들, 그들은 오히려 결론은 그들이 어떻든 자신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던 결국 결론은 조롱과 비웃음이 저주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좋은 무화과 그리고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묵상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좋은 무화과인데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나쁜 무화과였음에도 좋은 무화과로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시고 심고 뽑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소라 일러주시고 우리 안에 주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 우리의 언행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옛 자아를 부인하고 버리고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 같은 마음을 창조하시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은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 영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저를 새롭게 빚어 가셨습니다.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 지금 있고 그 은혜가 지금 저를 기쁨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중심이 되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시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확신하며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썩어 갈 수밖에 없는 무화과였고 우리는 쭉정이 알곡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새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돌이킴을 날마다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 앞에 언제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세상에 이러한저러한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나 오직 주의 음성만이 우리에게 생명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분별하며 그 안에서
그 사랑의 편에, 의로움의 편에 서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